이제 끝난 겁니다. 토라와 여호수아. 이거는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난 거예요. 족장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사. 그래서 한 시대가 끝났고 사실 앞에 있는 모세 5경 혹은 모세 6경이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인 거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복되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져 가는데 두 번째 세대 이게 사사 시대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 가나안 족장 시대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끄신 시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시대잖아요.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이끄시고 승리하는 역사로 끝나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세대가 뭐냐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암흑기라고 해요. 암흑기. 구약의 암흑기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약 300에서 350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은 굉장히 끔찍한 시대예요. 이게 350년, 많이 350년이죠. 우리 한국에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이 350년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한 세대를 적게 보면 40년, 보통 50년, 이걸 한 세대라고 해요. 350년 그러면 7세대가 지나갔다고요. 6세대, 7세대. 그러니까 7세대, 6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암흑기였다. 굉장히 끔찍한 시대들이 왔다.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500년 되는데, 그리고 한 350년이 암흑기. 되게 이상하죠. 약속이 성취됐으면, 이때부터 승승장구하고 뭔가 뭐, 새로운 뭐가 펼쳐질 것 같은데, 바로 암흑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교훈. 왜 그랬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암흑기는 반복되고 있어요. 교회사 속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왜 암흑기가 오는가 하면 사사시대를 들여다보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민족에게도 그렇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반복된 게 신구약 중간기예요.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 기간인데 그래서 신약의 암흑기라고 해요. 그 기간이 오게 된 이유 그리고 그 내용도 사사시대랑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의 여러 모습도 사사시대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사시대에 몇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암흑기가 왔는가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해서 사사기를 보면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재밌어요. 일단 이게 다 스토리니까요.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3명의 사사들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사사라는 말이 뭘까요? 사사.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조금 이렇게 현대적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하면 훨씬 쉬운데 옛날 고어 이게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그것도 중국어 성경도 약간 고어적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용어들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3번에 걸쳐서 지금 성경을 개정해서 왔는데 옛날 고어들이 그대로 있고 그 표현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아이들 이모티콘 쓰고 뭐 인터넷 쓰는 아이들한테 이거 읽으라고 그러면요. 너 왜 성경 안 읽어? 그러고 막 때리고 그러면 애들 막 시험 들어요. 읽기도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걸 뭐 그냥 읽으면 되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쉽게 써놓은 성경이 좋습니다. 쉽게 써놓은 성경이 좋고요. 저랑 이제 공부할 때는 제가 조금씩 단어를 설명을 할 텐데요. 뭐 그냥 이렇게 통독할 때는 꼭 이걸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사사라는 말은 원래 이 쇼페팀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쇼페트라는 말이 재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 그럼 재판관은 재판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있잖아요. 재판의 기준. 우리 이 재판관들이 기준할 때는 법을 기준하는 거잖아요. 헌법이면 헌법, 뭐 법률이면 법률, 뭐 시행령이면 시행령. 그런 거에 의해서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의 판결 근거는 뭐였을까요? 사사들의 판결 근거는 성경이죠. 그 성경 정확히 뭐예요? 토라죠, 토라. 토라. 그럼 토라라고 하면 율법서, 율법서인데 그 중에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뭐예요? 레위기죠. 네. 레위기가 다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이들이 뭔가를 판결할 때 하나님의 뜻에 옳다, 안 옳다 라고 할 때 이때 당시에는 레위기가 기준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그 내용은 레위기의 규정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법,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과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방법, 이런 원칙들을 너희가 위배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용어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직접 얘기한 말씀을 어겼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실제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들은 그 기록된 말씀을 갖고 판결을 했고 그 말씀이 기준이었다. 그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쨌든 사사라는 용어. 근데 여러분 그 민수기 25장 5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25장 5절. 이 사사라는 말을 우리가 봤었어요. 봤었는데 그냥 지나갔죠. 민수기 25장 5절. 자, 거기 25장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야 하니라.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 이 재판관들이 쇼페팀이 사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그러니까 모세도 사사였어요. 모세도 자기 스스로를 사사다, 재판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요,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거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러니까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으니,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도 사사고 그 아들들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왕이 그 재판의 권한을 갖는 거예요.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쇼페팀, 사사라고 했고, 지금 이 사사 시대에는 그러면 누가 왕이라는 얘기냐? 누가 왕? 지금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선악과 설명할 때 기억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됐다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됐다. 내가 기준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뭐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내가 기준인 사람이. 그 사람이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신이냐? 이런 것은 이제 신적 용어이고, 우리 인간적인 얘기는 누가 왕이냐?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왕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재판관들이 있었다는 건 재판관이 왕인 게 아니고요. 이 재판관들이 본문을 판결했던 것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통치했던 시대, 그러니까 제정일치 시대, 하나님의 통치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사들은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한 대리 통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분주의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하나님도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대리자를 통해서 통치하셔요. 처음에는 족장들을 사용하셨고요. 아브라함부터 이 족장들을 사용하신 거고, 두 번째는 사사를 사용한 거고요. 세 번째는 왕을 사용한 거고, 나중에는 선지자, 제사장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인가?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자기 멋대로 했다라고 할 때 그 왕이 없다는 것은 인간 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왕 삼지 않아서 하나님의 왕됨을 소홀하게 여겨서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사사를 세운 목적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사사를 세워서 뭘 했냐면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사사는 첫째는 재판관이었는데 두 번째 역할은 뭐였냐면 이 외부의 침략이 일어났을 때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맞서 싸우고 구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죠. 지금 이런 사사들도 그런 역할,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사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쫓은가 안 쫓은가 그것을 시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쫓았냐 안 쫓았냐를 누가 판결했냐면 사사들이 판결했다는 거예요. 사사들의 역할이, 이런 의미에서 사사들이 당시 지도자로 있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내용 전개 방식은요,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다 비슷합니다. 범죄합니다. 범죄의 내용은 우상숭배 아니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적이 침입하면 호소하죠.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그리고 회개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고 또 범죄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지금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시대가 나타나는 열왕기서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왕이 처음에 들어와서 범죄하고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왕이 또 들어오고 또 범죄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또 조금 좋은 왕 한번 나왔다가 또 타락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반복과 이 왕정기의 반복이 비슷비슷합니다. 자, 17장 6절 한번 보세요. 17장 6절. 이게 17장 6절에 나오는 이 사사기의 그 주제는요, 우리 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삼손 얘기, 이 기드온 얘기, 물론 기드온하고 삼손이 중요한 사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그 교훈과 주제가 있는데, 사사시대에 가장 타락했다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는 데가 어디냐면 17장부터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 극단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이 뒤에 있어요. 근데 대개는 이 뒤에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삼손까지밖에 몰라요. 삼손 얘기하고 끝나요. 근데 17장 6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17장부터 쭉 하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 반복하고요. 그죠? 19장 1절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것도 다른 얘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17장, 18장에 한 개의 이야기가 있고 19장부터 21장까지 또 한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이야기 안에 이스라엘 타락의 근본적 원인, 그리고 그 시대상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데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 중에, 원인을 설명하면서, 그런 설명을 하면서 키워드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21장 25절, 이게 이제 결론 같은 거죠. 뭐라고 그러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물론 원인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것은 이제 17장부터의 내용 속에 있는데,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거기 이름만 뭐죠? 운니엘 있죠? 예훗, 삼갈, 드보라,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바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이렇게 13명의 사사가 좀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뭐 한 줄 처리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길게 되어 있는데, 가장 길게 되어 있는 사람이 사실 중요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길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 대표 두 사람 뽑으라면 기드온하고 삼손입니다. 그리고 드보라 정도. 이 정도 세 사람 정도가 조금 길고요. 그 다음이 입다 정도일 거예요. 아마 입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성경을 읽을 때도요. 여기 한번 저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사진 말고 그림을 여기다. 어떤 그림을 보면, 이 가운데는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있고, 이 뒤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흐리흐리하게 그리는 게 그림이 있어요. 사진도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진이나 이 그림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한 거죠. 나머지는 그냥 배경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 장면이 있다고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배경들이라고요. 근데 어떨 때 가만히 보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 배경 붙잡고 막 정신이 없어요. 이 중심 내용은 이렇게 관심이 없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요한 2서인가요? 요한에서 1절인가 2절인가 보면 그 편지서거든요. 이제 편지를 하면서 인사말을 해요. 잘 지내냐, 건강하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면 내 영혼이 잘 된 거 알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게 인사말이에요, 앞에. 2절이죠.
그리고 핵심 내용은 중간에 보면 뭐 가이오가 뭐 나그네를 뭐 대접하고 그 얘기예요. 나그네 잘 대접하고 뭐 잘하고 이렇게 해라.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앞에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게 이거 붙잡고 그냥 이게 뭐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 거 붙잡고서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예요. 제가 이제 편지를 보낸다고 싶어서 윤재범 관장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세범아 잘 지내지. 나는 너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고 너는 정말 나는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강구하고 힘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혹시 좀 돈이 좀 있냐? 내가 요즘 좀 그런데 이렇게 좀 빌려주면 참 좋겠는데 뭐 안 빌려줘도 할 수 없고 뭐 내가 옛날에 빌려준 거 때문에 내가 꼭 빌려달라는 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건강하고 잘 지내라 내가 기도할게 이랬어요. 근데 편지 받은 사람이 돈 빌려달라는 사람에 관심이 없고 야 목사님이 날 사랑하는데 날 왜 기도한대 뭐 그럼 끝났어요? 반응이 없네?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각 권에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다 중요하다. 물론 그런 말이 틀리진 않지만 각각 권마다 핵심이 있다고요. 핵심 이렇게 중심 주제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엉뚱하고 붙잡고서 막 성경 전체를 막 해석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사사기에는 그래서 중심이 있고 좀 주변이 있고 그런데요. 뭐 가면서 제가 또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전체 구조를 보면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좀 까맣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전체 21장 중에 첫 번째는 1장에서 3장 6절까지 불완전한 가나안 정복과 사사들의 등장 배경,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등장 배경.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불완전하게 된 게 재판관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3장 6절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사들이, 재판관들이 활동과 역사에 대해서 쭉 남부, 북부, 중부, 동부, 북부, 서부 이래서 13명의 사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 이게 대표적인 두 개의 타락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사들의 활동 속에서 교훈을 얻는 데서 붙이는데 그 원인이 왜 사사들이 이렇게 타락했는가를 뒤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사사기의 이 중심은 다시 17장에서 21장입니다. 네. 처음 들어보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1장 1절.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제가 너무 빠르게 다시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오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여기는 지금 배경을 얘기하는데 배경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지난번에 여호수아 1장 1절 어떻게 시작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한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고 다음 시대가 시작됐다. 이게 배경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데 누가 갈까? 이런데 뭐 한 족족씩 가는데 서로 가만 내용을 읽어보면 지파끼리 협력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저쪽 길르앗 지방,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와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를 하면서 그걸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 다 나눈 다음에는 자기 땅 생긴 다음에 협력을 안 해요. 각자 지파별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이 약해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는데 힘이 약해서 못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합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지금 뭐 이렇게 개별 지파 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1장에 쭉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여호수아 끄트머리에 있었죠. 갈렙이 이 땅 나누기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갈렙이 땅을 나누기 위해서 헤브론 땅이 문제였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헤브론 땅을 치고 그빌 땅을 또 장악하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그 땅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한테는 내 딸 주겠다. 그랬는데 그때 누가 왔어요? 운니엘. 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스베레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래서 운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뭐냐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운니엘, 그러니까 이 갈렙은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니엘도 유다 지파예요. 사사가, 첫 번째 사사가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3명의 사사는 다 다른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로 쭉 이어지는 것은 다윗 이후예요. 다윗 이후로 유다 지파가 한 개의 지파로 쫙 이어지는 거고, 그전에는 12지파가 골고루 다, 그러니까 특별히 한 지파를 선택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바뀌었다는 거. 예, 그 부분을 좀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무슨 지파였어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 왕 때만 해도 유다 지파가 특별한 지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왕부터 내 자손으로 영원히 왕 삼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그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한눈에 보시고요. 그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암흑기 원인이 있는데요. 1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죠? 쫓아내지 못했다죠.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들은 여부수 족속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해서 여부수 조상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안 왔고, 그죠? 지금 여기 있는 성경 구절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27절, 29절, 30절, 31절, 33절, 34절이 다 쫓아내지 못했고, 어느 족속이 누구를 그 지파 내에 쫓아내지 않은 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지파별 안에 이방 종족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배경을 지금 1장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2장 22절 보세요. 2장 22, 2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얘기인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냥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낼 수 있지만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쫓아내고 못 쫓아내니까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2장 1절. 다시 돌아오세요. 2장 2절에 보니까 2장 2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자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제단을 헐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 맺지 말고 완전히 단절하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제단도 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화평한다는 이유로 화해도 하고 언약도 맺고 이렇게 조약도 맺고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냐. 쫓아내지 않으니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런 정도 그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고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3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약을 맺고 화평하고 이랬는데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존재였고 그냥 이렇게 뭐 도움도 주고받는 존재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세속주의, 혼합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들의 신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바알도 섬기고 13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가고 있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까지 이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까지.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사사들이 얘기해도 듣지 않더라.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그리고 3장 5절 7절 4장 1절 6장 1절 13장 1절까지 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완전히 동화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의 풍습,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혀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긴 않은 단 하나 그냥 여호와의 제단에 가서 절기 때 와서 제사 지내는 거 외에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출발입니다. 출발. 그리고 이해가 되시죠? 원인이 2장 7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2장 7절에 있어요. 2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3일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봤었어요? 여호수아서 끄트머리에서 봤죠?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여호수아 끝날 때 중요하다고 이게 반복돼서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3일 동안과 여호수아가 생존한 게 아니라 장로들이 있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는 안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세마 교육을 일단 아는 거죠. 이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그거 쭉 있었잖아요. 안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명기 31장에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을 유치 아이들께 다 나와서 읽어줘라. 쭉 읽어라.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전수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그 후에 전달이 안 되니까 사사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10절 보니까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 끔찍한 일이죠. 여호수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강 중간에 요단강 중간에 돌덩이를 갖다가 답을 만들고 탑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걸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이런 일들을 좀 다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그냥 아유 부모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 하겠지. 안 가르치면 안 합니다. 몰라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조금만 크면요.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보다 이거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 교육, 교회에서의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한국교회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좋은 교회를 처음에 세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세대, 두 세대 넘어가면서 이 1세대들의 2세대 잘못도 있어요.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또 밀어주고 지금은 세습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세습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오히려. 아니, 무슨 복이 없어서 아들도 없고 사위도 없어. 이렇게 되는. 그런 잘못, 또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는 이 잘못이 있었어요. 지금 한국교회 급속도로 부패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사시대로. 그런 원인들이 뭐 사사시대 그 원인들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장면들 우리가 원인들 좀 봤고요. 그 다음 또 가겠습니다. 3장부터 보면 사사들의 활동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남부에 보니까 뭐 운니엘, 그죠? 운니엘은 아까 잠깐 설명했고요. 에훗은 특징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것도 되게 특이해요. 일부러 기록을 한 거예요. 왜 왼손잡이인 걸 일부러 기록했을까요? 그게 당시에 소외된 사람이에요. 지금도 왼손잡이들이 소외됐잖아요. 왼손잡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무슨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당시에는 다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지금 다 지금도 전통이 다 오른손은 거룩한 손. 오죽하면 우리도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오른손, 바른 손. 여기는 왼손, 틀린 손 이런 얘기잖아요. 이 손으로 밥을 먹고 이 손은 뒷처리할 때 하고 이거는 좋은 일 할 때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 딱 있는데 여기 보면 사사가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라는 거 일부러 얽히는 거예요. 왼손잡이라는 거. 나중에 보면 드보라는 여자잖아요. 여자가 사사다.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예요. 이게 혁명적인 얘기예요.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는 여자가 사사다. 그리고 그걸 집어넣었다. 이게 혁명적인 얘기죠. 예수님이 여성들, 그것도 그냥 여자들도 아니고 다 부정한 여인들에게서 태어났다고요. 이방인이고 부정한 여인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냥 예수님의 족보 안에 그대로 써놓은 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예요.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라는 게 이런 어떤 평등적 의식, 소외된 사람에 대한 돌봄, 이런 것들을 이미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 딱 한 줄인데 재밌어요. 이건도 소 막대기, 소 치는 막대기로 600명을 뭐 대단한 사람이죠.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 드보라 얘기 있고요. 바람 얘기 있고요. 네. 중부전투할 때 기드온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6장에서 10장까지 가는데 거의 다 기드온 얘기예요. 6, 7, 8장까지 다 기드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핵심이 있어요. 기드온이 뭐 얼마나 능력이 뛰어났더라, 뭐 300용사가 됐더라,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300용사도요, 용사가 아니고 사실은 보세요. 300명이 뭐 대단히 뛰어난 300명이 아니라 그냥 300명을 뽑은 거예요. 그냥 거기 뭐 물 안 먹은 뭐 300, 그냥 다 빼고 300명으로 이기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300명을 데리고도 수천의 군사를 이긴다는 걸 보여준 게 포커스인데, 우리는 300명사가 뭐 일당 100인 사람들, 영화 300도 아니고 그런 거는 착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 300명사가 됩시다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300용사니 7000용사니 이런 거를 막 대단한 용사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본문의 그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아비멜락이라고 기드온의 아들인데요. 이 끔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세겜의,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제 나중에 이제 기드온이 완전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요. 부인들이 많았고 자식이 7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타락의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는 기드온이 타락한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거기가 핵심이에요. 사실 거기가. 네. 이 기드온 얘기할 때의 핵심은 기드온이 타락한 얘기하고 기드온을 왕사불라를 때 그가 거절한 얘기.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들 중에 아비멜락이라는 친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요. 70명 중에 한 명만 도망가고 나머지를 다 함장에서 몰살해요. 이 기드온 아들 얘기예요. 기드온 아들 얘기. 그랬던 얘기가 있고요. 돌라, 야일 이야기 있고요. 동부에 가니까 입다도 아주 중요한 뭐 인물 중에 하나인데, 자기 딸을 이렇게 내가 전쟁 갔다 오면 나는 첫 번째 맞는 사람을 번제로, 자기 딸일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의 상징이에요. 교만. 이 전쟁을 자기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을 함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권이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나. 사람을 번제로 드렸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드렸던 게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었잖아요. 그 가나안 시내. 그러니까 그런 혼합주의가 들어와있다는 모습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따가 딸까지 바치는 이런 엄청난 믿음으로 우리가 자식을 바치는 정도로 순종하고 헌신합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착각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혼합주의가 돼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도 하여간 그냥 뭐든지 바치고 헌신하는 쪽으로 다 해석하는 데는 아주 선수들 짓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바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성경의 배경을 정확히 보고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입산, 엘론, 압돈 얘기가 있고 삼손 얘기가 있는데, 삼손 얘기할 때 나시린이 처음 등장해요. 이 나시린이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시린에 대한 규정들이 있었죠? 레위기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시린으로 삼손이 등장한다고요. 왜 등장하냐? 이게 마지막 사사예요. 왜 나시린이 마지막에 등장할까요? 이 쇼페팀들, 사사, 재판관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300년을 참는다고요. 참고 다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거룩하심과 참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길어요. 우리 한 세대 그냥 잠깐 참았다가 너 내일 뭐 오늘 하루 참았다가 내일 하여간 두고 봐 이런 게 아니에요. 몇 세대를 참아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시린을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시린도 안 되니까 사무엘을 마지막 선택해서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사람, 이게 나시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삼손이 나시린인 거죠. 자, 일단 그런 정도 배경 가고요. 사사들의 죄악상 중에서 우리 기드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여러분, 기드온이 굉장히 용맹하죠. 우리 6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버지가 사실은 바알과 아스레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바알과 아스레 신상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 기드온이 그걸 때려 부시잖아요.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기드온을 내놔라, 죽여야 된다. 이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동네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상황을 읽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완전히 우상 숭배가 팽배한 거예요. 기드온이 우상을 때려 부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오는 게 일반적 정서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혼합주의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다 넘어간 거죠, 지금. 그 상황에서 기드온이 그걸 뒤집어 엎는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기드온이 그 용감함과 이런 것들이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니까 기드온도 자기도 놀래. 자기가 물론 막 승질 나가지고 뭐 이렇게 했지만 내가 그런 인물은 아닌데, 사실 기드온은 그냥 그 평범한 집안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면, 이러면서 뭐 솜털이 있는데 주변만 좀 하고, 아니면 뭐 솜털만 좀 무리해서 그냥 끝자니까 또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다 봐주세요. 마치 모세가 처음에 이렇게 할 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기드온이 선택이 되니까 대단한 일들을 하죠.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이제 끝장을 내요. 그런데 8장으로 가겠습니다. 뭐 기드온 얘기는 하도 유명하니까 뭐 300용사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기드온이 40년을 통치했는데 40년 끄트머리에 기드온이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22절 보세요. 22절, 8장 22절, 22, 23절. 2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보세요. 백성들이 살만해요. 그리고 평강화 왔어요. 기드온의 능력이 출중해요.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왕 되십시오. 당신 자식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당신이 왕삼하십시오. 근데 이때 기드온의 태도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6절입니다. 이게 사실 기드온 이 사사기 전체의 요절이 아까 왕이 없으므로 이거고, 기드온이 위대한 이유가 내가 왕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다. 적어도 기드온이 마지막에 타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이 모습 때문에 기드온이 훌륭한 거예요. 내가 왕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자기 관리나 이거 철저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세요. 나중에 기드온이 내가 왕 안 된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신 니들이 집에 금과 은과 이런 게 좀 있으면 나한테 좀 갖고 와. 그래갖고 막 갖다 줘요.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뭘 만들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게 문제예요. 왕은 안 됐어요. 그런데 대가를 말했고, 기드온은 왕자리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지만 이 땅에서의 영화와 자기의 어떤 권위와 명예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봇이 뭐냐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이 겉옷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점도 치고 그랬어요. 에봇이. 그래서 그거는 권위의 상징.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왕은 아니어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기드온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만든 에봇이니까 그것을 보고서 기드온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에봇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에봇을 향해서 간구를 하고 음란하게 위했더라. 이것은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섬길 때 다 음행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섬겼더라 이런 얘기야. 에봇을 마치 그 광야에서 아론의 금송아지 섬긴 것처럼 그렇게 섬겼더라. 그리고 이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요즘 우리도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한 목사가 교회를 잘 세웠어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이 대단해요, 훌륭해요, 엄청나요. 그러면 막 목사님이 하나님의 공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신 뭐 차나 하나 사주실래요? 뭐 에쿠스 정도면 뭐 괜찮죠. 뭐 이것저것 막 사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뭐 우리가 뭘 위해서 그냥 교회 뭐 대단한 걸 하나 합시다 이러면 막
그 일이 그냥 그 일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목사가 뭘 하자 그러면 그게 그냥 이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목사님 대단하고 그게 다 부패의 시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시대 지금 사실 기도원의 타락이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정도로 타락을 하니까 기도원이 이제 말년에 이 분별을 못하니까 아들 중에 하나가 여기 보세요. 여기 그 30절 보세요.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러니까 기도원은 또 그러니까 이 부패해 가는 거예요.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엄청나죠? 그 중에 아내가 많은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있어요. 세겜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밑에 지역인데 이방 지역은 아니어도 그 세겜이 중심지였죠. 거기에 첩이 있는데 거기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내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어허라 이 분위기 보니까 이 돈도 되고 이거 괜찮네.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 교회 목사님 아들 돼갖고 야 너 할 것도 없는데 목사들이 교회 물려줄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해놓은 거 이거 내가 먹으면 이건 내 거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비멜렉이. 근데 보니까 자기 경쟁자가 70명이에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한 날은 세겜 사람들한테 딱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해보십시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보다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세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지역의식을 막 그래. 그래서 세겜 여러분 나를 도와서 저들을 다 칩시다. 내가 여러분을 혼자 다스리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래 우리 집안에서 저기 인물이 나오면 우리한테서 똥꼬물이 떨어지겠지 이러고서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딱 한 명 막내 아들 요담이 간신히 살아서 도망을 가요. 그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일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기드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은 사용했지만 그가 우상숭배의 근거들을 제공하고 자기의 부패와 타락과 이런 것들로 그 상황을 만들고 백성들은 거기에 그냥 같이 엎어가고 저는 이런 장면을 보고 진짜 우리 한국교회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참 정말 이게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한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담이 머리를 이제 써요. 굉장히 이 친구가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6절에 보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쵸? 왕 삼았어요. 그리고 7절에 사람들이 여기 중요한 왕을 삼았다고요. 아비멜렉이 왕을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자가 딱 등장을 했는데 7절에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 일을 말릴 바람에 요담이 그 집사 꼭대기에 서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세겜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예화를 하나 듣는 거예요. 이 예화 아마 여러분이 읽은 적도 여러분 우리 재밌는 그 얘기 하나 있어요. 뽕나무가 뽕하고 방구를 끼니까 참나무가 참아라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대기놈 그랬다. 또 무슨 나무 그 얘기 아시죠? 그런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이 나무 얘기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루는 사람들이 감람나무한테 가갖고 우리에게 왕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감람나무라는 게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는 이렇게 기름, 이렇게 거룩성을 상징하고 당신은 되게 거룩하고 올바르고 하니까 당신이 우리를 좀 다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람나무가 뭔 소리요? 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종교 지도자를 빗대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일, 그런 세속적인 일에 내가 관심이 없겠죠. 우리는 그래서 사역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가갖고 무화과 나무한테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꽃이 만발하고 열매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지. 나 같은 게 무슨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돕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상징하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겸손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포도나무한테 탁한 거예요. 포도나무한테 가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시죠.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열매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나는 이 좋은 열매로 내 할 일을 하지 내가 무슨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게요. 다 그랬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다스린다는 게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굉장한 십자가의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비꼬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자기는 책임지는 일을 우리가 한국교회 부패를 얘기하면요. 하늘 목사님이 내 목회 열심히 하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뭐 그걸 뭐 우리는 그냥 우리 같은 게 뭐 다
이렇게 그 겸손의 말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말이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잘못에 대해서는 무한히 참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억압받고 고통받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참을 권리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왜 그걸 거절하는 줄 내가 손해볼까봐. 아유. 그러면서 그냥 좋은 말로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가시나무 어디 갈까요? 가시나무가 그럼 뭐 내가 하지 뭐. 근데 가시나무는 뗄감을 쓰는. 근데 불이 나와서 백성들을 포각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 예를 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됐다. 자, 여러분, 당신들 백성들이 지금 이 일을 바로 잡아야 될 사람들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이렇게 있는 동안 아비멜렉 같은 이런 가시나무 같은 게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태우고 있는데 나는 죄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얘기를 하죠. 아주 굉장히 좋은 예와 이거 이런 게 성경에 있는지 처음 봤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요담을 통해서 이 세겜 사람들 다 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어요? 이 53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밑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지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준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들어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을지라. 비참하게 죽습니다. 전쟁에 쫓겨가다가 여자가 던진 맷돌짝에 죽죠. 대단한 여자죠. 보면 이제 그 여자한테 죽는 사람들 몇 명 나와요. 상위에서도 그렇고 막 여자분들이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안 돼요. 저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들, 지금 이 기도원 얘기 속에서, 자, 핵심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만 왕이다. 기도원의 타락, 우상숭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여러분 10장 4절 한번 보세요. 10장 4절. 10장 4절 보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일단 30이라는 것도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첩과 이런 게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아들들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재산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들들마다 한 성읍씩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 치부하고 자기 자식들 한 자리씩 목사가 세습을 하고 아들 이 사업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아들도 먹고 살아야 돼. 자기가 이래서 먹고 살아야지 교회 돈으로 만들어주고 먹고 살아야지 하면 되겠어요? 그럼 왜 목사들만 먹고 살아요? 교인들 아들도 다 헌금하고 그랬는데 하나씩 다 살려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그냥 다 아멘 하고 이게 타락의 모습인데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장 31절 보세요. 11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 아까 입다죠? 이 암몬하고 싸움하고 돌아올 때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은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근데 하필이면 딸이 온 거죠. 그래서 딸을 바치지. 그러니까 이거는 헌신과 순종, 이걸 갖고 막 설교하면서 이삭 얘기하면서 이삭이 번제를 들고 헌신했듯이 입다가 그런 설교하시는 분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당황스럽죠. 이거는 이 부패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진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원래 이 서자, 기생의 아들라스 쫓겨났었는데 나중에 전쟁이 나가니까 그가 가갖고요. 길앗 동편에서 저작거리 사람들을 모아서 패거리를 만들고 대단한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거리를 만들고 쫙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도저히 누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입다를 데려다가 장군을 삼아갖고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11장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와요. 이거는 드라마로 만들어도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9절 보세요. 12장 9절. 12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하여간 자식들도 많아요.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킬 뻔했고, 그 딸들을 밖으로 시킬 뻔했다는 건 이방인 시킬 뻔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어요.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부패의 한 어느 정도인지 이 느낌이 오시죠? 그런 시대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삼손 얘기를 잘 보세요. 삼손 얘기는 뭐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6장 같은 데 보면 레위기도 그렇지만 나실인에 대해서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건 나실인이라는 말 자체가 나자르 그 바친 헌신된 사람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사용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한번 딱 받쳐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되니까 단지파 중에서 마누아의 자식, 단지파의 마누아의 자식이라는 얘기 뭐냐면 저 시골에 때묻지 않은 집에 정말 그 순박한 집안에 그 중에 그냥 아이 하나 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아들, 이렇게 누구예요? 사무엘상 1장이 누구예요? 정확지 않으면 말 안 하면 되는데 괜히 말해서 에브라임 산지 아마다임 소빔의 엘가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에브라임 저 총구석의 산속에 아주 그냥 때묻지 않은 그 시골 제사장 중에 아들, 그 엘가나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뭐냐면 도저히 없으니까 한번 갈고 가려서 때묻지 않은 거 그거 하나 어떻게 하나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삭도를 안 된다는 거는 혹시 머리 자르다가 칼로 이렇게 하다가 상처 날까봐 그래 머리 자른다고. 포도도 못 먹게 해요. 왜냐? 포도도 이렇게 발효를 하면 알코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실수할까봐. 심지어는 포도도 못 먹게 해요. 포도도 따랐다가 나중에 이게 좀 이렇게 먹다가 또 혹시 많이 먹으면 취할까봐. 그래서 포도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취해서 뭘 하지 않도록. 그럴 정도로 이준리에서 마지막에 삼손 하나 이렇게 딱 했는데 문제는 뭐야?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뭐 엉뚱한 짓을 하고 뭐 근데 거기 가만히 삼손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막 삼촌이 막 몇 명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을 하는데 왜 삼손이 그렇게 이방 여인을 좋아하고 계속 하지 말라는 나시리로서는 하지 말라면 시체를 만지고 뭐 사자에게 뿔을 가 그거는 나시리는 그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하고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전혀 모르더라.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했던 것들을 전혀 모르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 읽으면서 막 재밌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시대구나. 말씀이 없는 시대.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극단적 사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신다고요. 그 사랑과 인간의 끔찍한 타락.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그 타락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얘기가 이 삼손 이야기고 사사기의 이야기이다. 이해가 되세요? 네,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대비 17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두 개의 타락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17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엄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은 1,100. 큰 돈이에요. 은 1,100. 엄청나게 큰 이제 돈인데 나중에 막 누가 훔쳐갔냐? 이게 굉장히 부잣집이라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냐? 보니까 아들내미가 훔쳐갔네. 근데 아들내미가 훔쳐갔는데 엄마가 찾아가고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잘했다.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문제예요. 아들내미가 훔쳐갔으면 따끔하게 이런 썩을 이리 와. 그냥 혼쭐을 내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야 어차피 뭐 이 돈이나 네 돈인데 뭐 이러면서 그럼 내가 뭐 해줄까 이러면서 엉뚱한 거리죠. 4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은장색은 은을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두어 만들었는데 그 신상이 미가 집에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가지고서 아들 잘 되라고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었어요. 근데요, 이 신당이 뭐라고 이걸 만드냐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당을 만들었는데 무슨 바알신이나 이런 거라고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생각해갖고 5절에 보니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았다. 한 아들을 세워, 이거는 뭐냐면 자기 아들 중에 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아들처럼 삼아서 제사장을 삼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30절 보세요.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로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다. 이 사람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6절에 그러면서 통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왜 이 통탄한 말을 했을까요? 부자인 사람이 자기 집에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하나님의 신전에 있어야 되는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고용을 해갖고 자기 집에 개인 제사를 뒀다는 거예요. 이게 부패의 상징 끄트머리였지.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점쟁이 한 명 드렸다, 이런 식인 거예요. 무당을 하나 드렸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이 사람이 그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레위인이 왜 떠돌아다니다가 이 집까지 왔을까요? 여기부터 문제예요. 레위인들은 원래 어디 살게 돼 있어요? 레위인들에게는 48개의 성읍이 있었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었고, 각각의 성읍은 각 지파의 안에 있었다고요. 각 지파별로 성읍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역별로 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읽고 하는 게 레위인의 역할이에요, 당시에. 그런데 이들이 자기 지역을 떠나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가 완전히 무너져서 11조를 하고 무슨 제물을 바치고 그걸 갖고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가 황폐해야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가 황폐해야 됐고,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 시대, 말씀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 붙잡아다가 우리 집 제사장,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도덕 윤리도 없고, 그런 사람 붙잡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라, 하나님이 복 주시게. 이게 지금 배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극단적 모습의 원인이, 그렇게 제사제도와 레위인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그러니까 1년에 녹봉이 은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100을 잃어버렸다, 이게 엄청난 건지 알겠죠? 얼마나, 한 사람의 1년 녹봉이 은 10개인데 지금 은 1100. 근데 물론 이 은열이 많은 게 아니에요. 헐값에 지금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지금 제가 이게 정확하게 단위를 좀 조사를 할 걸 했는데 110g인데요. 은 10개는 110g.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가치는 좀 조사를 했으면 좋았는데 아쉽네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헐값에 했고, 물론 100은 굉장히 많은 거고요. 12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돼요. 그죠?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돼. 내 제사장이라고 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내 제사장이 되어 쓰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내 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분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나 주칠까? 그리고 그냥 목사 한 명 좀 청빙해서 교회나 한번 해보지. 이러고서 목사가 말을 듣네, 안 듣네. 이 극단적 타락의 모습이에요. 목사가 고용이 되고, 제가 어느 교회에서 구역자를 했는데요. 한 장로님이 한번 저랑 무슨 트러블이 나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교회에서 우리 월급을 주는데, 제가. 아니, 교육자를 제가 월급 받으려고 여기 오신 줄 아시냐고,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깜짝 놀라갖고,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장로가 월급을 준다?
장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장로도 다 섬기는 거고.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타락의 지금 극단적 상황들이 내가 월급 주니까 군소리 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교육자로서의 권위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최고고, 이런 분위기가 때나 이때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타락의 모습이죠. 자, 근데 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할 때마다 요 얘기를 해요. 왕이 없으니까 저를 보세요. 제가 이 얘기 다 안 하겠습니다. 단지파가 자기 땅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땅을 찾아서 단지파가 이동을 해요. 근데 어디를 가냐면 갈릴리 윗지방이 거기가 나이스라고 있어요. 나이스. 갈릴리 위에 그 끄트머리 위에가 이게 헐몬산으로 올 때 갈릴리로 이렇게 우리 내려오는데 그 지역을 나이스라고 해요. 거기를 점령하러 가요. 그 땅이 보니까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탁 해서 그 땅을 점령해서 나중에 그걸 점령해요. 그리고 단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지금 지도에 보면 그 갈릴리 위에를 거기에 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이라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미가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우리도 제사장 필요한데, 그러면서 그 제사장을 뺏어요. 그러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냉큼 글로 가요. 더 좋은 조건으로 간다니까. 그렇게 제사장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 장면이 18장이에요. 민족적으로 한 지파 자체가 개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타락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17장, 18장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고 배우지 않으니까 저들 좋은 대로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뺏고 힘 없으면 뺏기고 막 그냥 고용하고 이런, 근데 다 하나님을 이름으로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19장은요 또 비슷한데 더 끔찍한 얘기가 있어요. 19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세요? 어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왜 첩을 맞이해요? 왜 첩을? 여러분 지금 느낌이 오세요 지금?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해가지고 첩을 드렸는데, 아내도 아니고 첩이에요. 첩을 드렸다고 레위 사람이. 그랬는데 첩이 도망을 갔어요. 다시 고향으로. 제대로 대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넉 달 동안 있으니까, 며칠 동안 있으니까 첩 데리러 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갔더니 장인이 뭐 그냥 홀대하고 그러니까 또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간신히 이제 그 첩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그 날이 어두워서 어디에 머물렀다 그래요? 거기 기부아. 19장 15절에 보니까 기부아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기부아라고 하는 곳에 딱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런데 기부아에 딱 들어갔는데 이 분위기를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아는 안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왔고 여기서 타지 역사님이 왔는데 뭐 아무도 뭐 왔는지 갔는지,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나만 그냥 생각하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런 거 일절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노인네가 한 분이 불쌍히 여기서 우리 집에서 머무르라고 그래서 데리고 들어갔네요. 그런데 밤중에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16절에 보세요. 19절 16절에 저녁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뭐 이곳 사람들은 뭐 누구누구인데 우리 집에 좀 와서 같이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22절에 보세요.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그런 얘기하고 감사하고 좋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 집에 좀 낯선 사람 왔는데 성적으로 아주 극단적 타락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네가 뭐라고 하냐면 남자는 안 된다. 그래서 첩하고 내 딸을 줄 테니까. 다음날 무슨 끔찍한 일을 해서 다음날 문을 딱 열었는데 여인이 집 앞에서 죽어있는 거예요. 밤새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원통하니까 시체를, 이것도 시체를 다 잘라가지고 11지파에게도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지파 사람들이 뭔 일이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 기부아 족속이
베냐민 지파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터벌해라 이러면서 막 베냐민 지파랑 전쟁이 붙었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400명, 600명 정도밖에 안 남고 다 죽어요. 2만 몇천 명이 다 죽는다고요. 그러면서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게 우리가 너무했네. 이러면서 이게 또 한 지파를 또 멸절시켰네. 이러고 또 후회를 해. 그러면서 남자들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나 이러면서 또 다른 지파 길라앗 주민 중에 젊은 처자 400명을 또 뭐 길라앗이 또 뭐 그 전쟁에 참여했네 안 했네 그러면서 여인들 400명 데려다가 막 이런 끔찍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그냥 극단적 타락 마음대로 힘으로 이 부패함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레위 즉 이게 17장에도 레위인 19장에도 레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닐 정도로 이렇게 타락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라졌고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 레위기 1장에서 7장 하나님을 만날 때 했던 모든 제사제도와 그 예물과 이런 11조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들은 떠돌아다녔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원인이에요. 지금도요 제가 또 교회 얘기하면 또 아니 목사들이 생각해보세요. 큰 교회 목사는 몇 억씩 받고 작은 교회 목사는 하루하루 살기도 어렵고 저는 작은 교회가 다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골 교회 이런 데는 작잖아요. 그런 데는 목회자가 가면 생계를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갈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해라. 교회별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누가 거기 가겠어요? 못 가잖아요. 80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개교회별로 이렇게 하는 이런 구조를 노회총회가 있는데 왜 그걸 방치하냐고요. 목사도 능력 있는 목사는 더 내 능력으로 이게 세속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청교회 목사는 더 큰 교회, 더 아부에서 어떻게 좀 수도권으로 더 큰 교회로 어디 좀 큰 교회 부목사다가 이렇게 한 덩어리 얻어갖고 좀 보란듯이 좀 개척해볼까 이런 게 아주 상식이 됐잖아요. 지금 이 시대 아니에요, 이 시대? 이런 시대? 도대체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끔찍한 시대가 왔다고요. 끔찍한 시대가. 그래갖고 그냥 목사가 무슨 성추행을 했네, 무슨 성범죄를 했네.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우리야 상관없죠. 말씀만 잘 전하면 되죠. 이따구 소리들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고요, 정말 이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지?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그게 정말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사도 경찰관도 다 자기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되지 무슨 짓을 무슨 상관이야? 왜 교사는 안 돼? 왜? 목사는 되고. 상식도 없고 기본도 없고 나 또 흥분하면 안 돼. 끔찍한 시대. 사사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고 그런 시대.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 이사야, 예레미야 그렇게 있죠. 예레미야 시대도 아주 끔찍한 시대인데요.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죠? 이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해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마지막 선지자. 그가 여러 가지 사회상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걸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5장 30절 31절 찾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 사람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타락해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 사람들은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는 다른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잘 된다, 복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평화의 시대다 그런 얘기예요.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외고 다 모든 그 선지자들이 몇백 명씩 있었다고. 잘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늘 제 사람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런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러죠. 장차 어찌하려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8절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 19절 20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좋죠? 좋죠? 지혜로운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의로운 자들인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누가 그럽니까?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여서 심지어는 뺨을 때리고 하는데도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목사님이야 뭐 다 그럴 수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들이 다 용납을 하니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어찌하겠느냐.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물론 목사들이 잘못하는 게 많죠. 그러나 목사들이 이렇게 대낮에 마치 비누아스가 있을 때 한 족장이 이방 여인과 그렇게 간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엄청나게 끔찍한 시대가 온 거예요. 끔찍한 시대가. 이게 사사시대. 이게 사사시대. 결국 사사시대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곳에 사사시대의 암흑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다음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이다. 룻기 보겠습니다. 됐죠? 사사시대 끝났습니다. 룻기는요 잠깐 얘기하면 끝납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바로 다음이 룻기입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시리아전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자 여기 배경이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사시대예요. 근데 어느 때인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짐작은 가요. 4장을 보세요. 4장 21절 보세요. 4장 21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그런데 이 보아스를 누가 낳았다고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하냐면 라합에게서 이렇게 얘기해요.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합과 살모는 부부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난번에 했었죠 이거? 그러면 살몬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여리고를 정탐할 때. 그러니까 초창기라는 거예요. 초창기. 사사시대 초창기. 사사시대 초창기에 이 배경에 있다. 이런 이제 배경이 이해가 되셨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들이 나누어져. 근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나중에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21절 보세요. 그러니까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부자였던 거예요. 풍족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나니까 나만 살겠다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게 문제예요. 당시 사사시대에 끔찍한 게 이런 거예요. 흉년이 났으면 있는 사람들은 좀 나누려고 애써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나 살겠다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됐어요? 갔더니 남편도 죽고 그 도망간 사람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래서 3가부가 생겼어요. 나오미 그리고 룻과 또 첫째 아들의 3가부가 갑자기 졸지의 가부가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도저히 이방 땅에서 여자들끼리 못 사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더 황당한 거는 이 며느리들이 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패의 모습을 룻기가, 이게 나오미 시어머니와 룻 며느리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죠. 그러나 그 배경과 내용을 보세요. 꼭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배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으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 잘 섬겨야 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앉았으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이속 유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다 말씀하시는가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며느리 둘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극단적으로 부패한 사람들, 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중에 첫째는 뭐 이방 여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뭐 죽어도 어머니 따라가겠고 그래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2장에 보세요. 2장에 보니까 3절에 이제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당시에 부자들 여기 3장에는 누구를 얘기해? 진정한 부자를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때에 그 진정한 부자 누구예요? 보아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도망간 부자 보아스를 볼 때 뭘 보라는 건 후덕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3절에 보니까 3절 있습니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참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주워 먹거나 혹은 일꾼을 일하거나 이제 며느리가 그렇게 했다. 근데 갔는데 우연히 자기 친족의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근데 여기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죠.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하고 아하방이 전쟁에서 우연히 병사가 하나 쏜 화살에 솔깃을 딱 맞아가지고 죽었더라. 이때 우연일까요? 아니죠. 성경이 얘기하는 우연은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가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닌데 그냥 단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연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아하방이 죽은 것도 이미 다 예견되어 있던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죠.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보아스의 집에 왔어요. 근데 보아스의 인물됨이 4절에 보세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밭에 보아스가 왔어요. 주인이 왔어요.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면 사람들이 눈치를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보아스에게도 복 주시기를. 보아스의 지금 인물됨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후덕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을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당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이방 여인이 어떤 여인을 따라서 며느리가 정말 간신히 왔는데 뭐라고 따로 부탁을 하냐면 먹을 거 가져갈 수 있게 좀 설설설 놔둬라. 지금 이 보아스의 성품이 알겠어요? 이런 성품을 지금 이런 장면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 오늘 왔는데 뭐 이만큼 들고 왔으니까 너 귀대에 가서 주석들 이렇게 많이 주셨냐 하니까 보아스인데 그래? 기업 모를 자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 모를 자. 이 계대경업법. 구약에 보면 거기 다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자손을 잇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기업 땅은 어떻게 되냐면 땅이 만약에 자기 땅이 있는데 만약에 팔렸어요. 그러면 형제가 없으면 친족이 그죠? 딸이 먼저였죠. 지난번에 우리 슬로바한 여인 봤을 때 딸이 없으면 친족이 그 대가를 가지고 그 기업 그 땅을 그때 땅이 중요하니까 그 생산수단이니까 친족이 먼저 가져가요. 이걸 이 땅 무릎 혹은 계대 무릎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아스도 그 땅,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그 사람이 갈 때 땅 팔고 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갈 때 그 땅을 나오미가 우리 땅인데 그걸 뭐 돈도 없으니까 못하니까 근데 보아스도 그 땅을 물을 친족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서열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나와요. 이제 나오미가 그래 보아스 그래서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나오미가 나쁜 여자예요. 며느리한테 가서 보아스한테 가갖고 그가 잠잤는데 살짝 들어가서 어떻게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나오미가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 딸의 며느리를 팔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누워있으니까 이게 웬일이야. 범하지 않고 자초지종을 물어요. 이만저만 알았다. 내가 그걸 땅을 사겠다. 기업도 물겠다. 그리고 그 계대결혼도 하겠다. 그런데 내가 첫 번째가 아니니까 내가 당신한테 할 수 없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정통한 사람. 그래서 안 해요. 손 딱 놔둬요. 그리고 잠 자고 다음날 먹을 거 줘서 보내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가고 10명의 장로들을 또 불러요.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 땅을과 이 계대 물을 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발을 벗어갖고 그거는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증명이에요. 그런 형식을 장로들 있는데 증인인데 딱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나지요. 내가 그 땅을 제가 주겠다. 그 돈 줘갖고 그걸 딱 사고 나오미와 나오미의 며느리를 정식으로 딱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대단하죠? 이게 보아스예요. 보아스. 이런 장면들이 자, 그래서 12절 보세요. 4장 12절.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젊은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아서 축복하신 것처럼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이야기 기억나세요? 다말은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아들들이 자꾸 죽어요. 막내는 너무 어려워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머리를 써가지고 창녀로 이렇게 중정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고 쌍둥이를 낳아요. 그게 계대결혼법을 잇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에. 그랬을 때 하나님 거기를 축복하셔서 베레스 집안을 축복하셔서 이었다는. 그러니까 그 축복하라는 그렇게 축복해달라는 얘기는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은 게 바로 그 계대결혼법 풍속 속에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덕담이에요. 그런 덕담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17절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 아이한테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낳았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방금 이 집에서 나오는 이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결론은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눕기를 낸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시 사사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그때 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하나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게 룻기의 주제이고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룻기 거기까지 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룻기 그러면서 또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나 있으시면 하면 됩니다.